한 주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내셨는데요. 보고 싶었던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2주 전에는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이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순종에 실패한 겁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의 형벌이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하는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아프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창조주만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기저기서 구원자가 나타났다라는 난리와 소문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대속하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사도신경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알아야 하며, 두 번째로는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으며 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더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되고 출입구가 됩니다. 보통 죽음에 대한 것에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하면서 바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출구로 들어가야, 올바른 입구로 들어가야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벌써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함과 동시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침울한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현충일이 되면 우리는 조기를 개양을 하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념합니다. 자, 그렇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기념하되 또 그렇게 하루의 일상을 살아냅니다. 단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더 사랑하고 오늘 나는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의미는 하루 한 주 내내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셨어,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 일주일 내내 침울하면서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일을 행하신,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일이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마음껏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미 죽었으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우리의 고백문에서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빌라도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본디오 가문의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 지역을 관리하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벌하거나 재판하기 위해서는 이 총독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문을 하는데 도저히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처음에는 놓아주겠다,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이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보다 더 악했습니다. 못 박아달라고 넘긴 것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 지도자들의 이름이 아닌 이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건 비록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군중 심리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된 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1961년에 가이사랴 지방의 원형 극장에서 이 한 석비가 발굴되었습니다. 몇몇 글자는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문자를 해석하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행정장관 유다라고 적힌 석비가 발견된 겁니다. 자, 이 석비가 발견됨으로써 이 빌라도는 실제 인물이고 유대 땅을 관리하던 총독이었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이 문답서로 기록된 건 4세기경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되었죠. 그 빌라도의 이름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불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빌라도의 이름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년, 500년 때에 이 고백문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건 거짓말로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역사학자들은 가만히 있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짓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중단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도신경은 공예배 시간에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빌라도는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추상적이거나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만들어낸 신화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일을 행하셨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믿는 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가 아니라 신화나 허구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도 허구가 됩니다. 그냥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이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되게 함으로써 시기와 사람과 장소를 밝힘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절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마지막 순간으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을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죽음의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든 인류에게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끔찍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사형 제도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보통 죄수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로마의 대항에서 정치적으로 반란한 사람,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이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 그리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거나 로마 시민권이 없이 로마에 대항하거나 탈주하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 십자가형이 끔찍한 이유는요, 빨리 죽이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형수들은 납과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수없이 매질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피를 흘립니다. 채찍이 내려진 곳에는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많은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부터 많은 피를 흘림으로 몸 상태가 굉장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그대로 매달아 두는데 보통은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매달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산채로 매달려 있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십자가에 달리면 체중에 의해서 몸이 아래로 처집니다. 숨을 못 쉬겠죠.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다리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숨 한 번 쉬기 위해서는 그 끔찍한 고통을 참으며 잠시 숨을 쉬고는 다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몸이 처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를 빨리 죽이기 위한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몽둥이로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숨을 쉬려고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게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리가 꺾이지 않고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심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죄가 클수록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형벌의 크기가 죄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우며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형은 끔찍함과 더불어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특별하게 자신이 매달리는 그 나무를 지고 군중들 사이로 걸어갑니다. 자, 직접 그 군중들 사이로 걸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 저 사람과 같이 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며 모든 저주를 퍼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죽지 않아야지, 나는 저렇게 절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죄는 이만큼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의 수치심이 작용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위대한 피조물이 세상의 모든 조롱과 수치와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반역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의 반역성.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 반역의 대가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고통받게 된 거죠. 아기가 엄마의 태에서 나와서 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에는 먹는 것, 자는 것, 숨 쉬는 그 모든 것이 엄마로부터 연결된 탯줄로부터 편안하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안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저절로 공급되어졌습니다.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하고 안전한 그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면서 그 아이는 태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호흡도 해야 되고 세상의 소음을 마주하는 그 모든 과정이 고통이기 때문에 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핏덩어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느끼기에 운다라는 것이죠. 태에서 나올 때 빵긋 웃으며 엄마에게 엄지척을 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그런 아기는 없어요. 너무 끔찍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 엄마의 태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라는 것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죄의 결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으로 태어나고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말씀드린 대로 반역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형벌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통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은 이러한 끔찍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죄인으로서 저 끔찍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저 수치스러운 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반역의 죄로 나는 저 끔찍한 형벌을 몸소 체험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지금은 사형제도도 없고 십자가형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오시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의 끔찍함 때문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으나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며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는 끔찍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당한 고통이 있으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저 예수를 나는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 난무를 흔들던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며 조롱하는 손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충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심장이 파열되는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3번째, 이 고통을 예수님은 견뎌내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모든 진노를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모든 진노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그 영적인 고통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은 견뎌내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죄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생명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5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52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생명의 값이 지불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어있던 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생명의 값이 지불되자, 죽음의 값이 지불되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부활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본디오 빌라도의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얼마나 죄가 끔찍하며 수치스럽고 추악한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까지 친히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죄악 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속량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길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은혜의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은혜의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아멘.